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기 때문에 해오던 본문에서 조금 건너뛰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지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1815년 6월 18일 날 벨기에의 남동부 워틀루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과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연합군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영국 연합군인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이 연합군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전투를 워틀루 전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워틀루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워틀루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프랑스 쪽 육지 쪽에 있던 전투의 이야기를 이쪽 영국 쪽으로 전해주려면 이 배가 지나가면서 신호를 보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배의 해안 신호기를 사용해서 육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 쉽게 말하면 글자 한 자씩이 아마 빛을 비춰서 어떻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전쟁의 소식들을 계속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에서 글자를 하나씩 보여주는데 이 전쟁이 끝날 그때 무슨 글자가 보여지는가 하니까 웰링턴 함락 이렇게까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안개가 쫙 끼는 바람에 웰링턴 함락까지는 보였는데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연합군 측, 다시 말하면 영국 사람들이 그 문자를 받고는, 글자를 받고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야, 우리가 전쟁에 졌다니,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니, 야, 우리가 이 엄청난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됐는데 이 전쟁에서 졌다니 하고 모두들 그 소식이 막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순간순간마다 막 침통함이 막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옆마을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침통해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전쟁에 졌다니, 우리가 전쟁에 졌다니,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막 괴로워할 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바다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자가, 안 보였던 글자가 마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웰링턴이 함락시켰다. 함락당한 것이 아니라, 웰링턴이 함락당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조금 이렇게 꼬여서 하는 겁니다. 웰링턴이 함락되었다가 아니라 웰링턴이 함락시켰다. 다시 말하면 진 줄 알았던 그 전쟁이 진 것이 아니라 이겼다 라는 소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침통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야, 우리가 나폴레옹을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도 이와 같은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모든 절기를 다 알고 있고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당연히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날 것을 알고 쳐다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 한쪽에서는 침통해하며, 한쪽에서는 괴로워하며, 한쪽에서는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였을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되었다, 아마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일 뒤에 놀라운 반전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천사의 음성을 통해 듣게 되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다 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달려 돌아가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관계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 창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줄기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스림의 권세를 주실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죽이시기 위해 일부러 만드신 법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서 언제나 일어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을 쥐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뱀의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뱀의 말을 더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의 유혹이 임할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죽음의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위대한 삶,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분은 대단하다 이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용서와 회복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음을 분명히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에덴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삶 속으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내가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걸어가고 있는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한 것은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 보시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부활 사건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무덤 속에 갇히셨다, 무덤 속에 놓아지셨다,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 속에 안장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되 그저 죽은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고 다시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분명하게 돌아가셨다. 그 다리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통하여 그가 완전히 돌아가셨다. 그 온몸에 가슴에 호흡이 없는 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돌아가셨다. 이 사실에다가 장사 지냈다, 확정 지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정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에서 다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죽음을 다스리시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요소인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요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15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생명을 부여받으시고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완전한 죽음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왜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군이 유럽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었을 때 영국과 연합군들이 이제 미국과 연합군들이 이 유럽 지역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교두보를 장악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D-Day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희생자가 났지만 이 D-Day 날 이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D-Day 날 1944년 6월 6일인가요? 이 D-Day 날이 곧 승리의 날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두보를 장착한 날이 굉장한 승리였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발하는 날이긴 했지만 완전한 전체 유럽 전체를 독일군을 몰아낸 날은, 독일군으로부터 항복받은 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1년 뒤에 1945년에 독일은 항복하였고 45년 8월에 일본은 항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D-Day와 승리의 날 빅토리데이, V-Day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의 삶, 기독교인의 삶을 이것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D-Day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교두보를 장식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의 날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D-Day라고 보고 완전한 승리의 날을 V-Day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적군들을 여전히 물리쳐야 하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 사탄들을 물리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빼앗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탄의 폐잔병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 재림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마저도 완전히 결박하시겠다,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나머지 잔당의
이 폐잔병들 같은 사탄의 마지막 권세들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버리시겠다, 완전히 결박시켜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4절,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이 잔잔한 고통들, 고난들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보면, 3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며 나아간다, 내 육체로 감당하며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당하는 고난, 끊임없이 당하는 어려움, 끊임없이 당하는 역경들을 내가 감당하며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유혹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 나를, 내 자신을 위험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 자신이 날마다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것을 감당할 때 이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통과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역경들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감당하심으로 마침내 얻게 될 승리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견실하다 이 말의 의미는 확고부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하다, 요동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상업지역에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물건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도 가져오고 자기들의 종교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기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교인들을 향하여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마라. 확고하게 이 믿음 붙잡아라. 이 진리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 환경입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교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성경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식으로 해석하여서 죽음으로 우리를 오히려 몰고 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내 믿음에 대하여 확실한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서, 견고하게 하여서 어떠한 말들에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그 믿음,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라, 도전하라. 언제까지? 진짜 승리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날까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절 중간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말합니다. 이 건물을 세우고 이 건물을 협력하는 그런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삶을 살고 더욱더 든든하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진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삶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들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된 승리의 그날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선창의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낙심하고 절망하던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슬퍼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셨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삶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자리에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